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컬럼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서조선과 김교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품게 합니다. 검은 구름 밑에 있다면 모든 것이 어둡듯이 모두에게 소망을 품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일제감점 말기에 한반도에 살던 젊은이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독립을 위한 노력들이 모두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신앙은 소망을 품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월간 잡지 성서조선의 발행인으로 알려진 김교신은 1918년 일본으로 유학하였습니다. 당시 동경의 고등사범학교는 함석헌, 최규하 등 한국의 수재들에게 허락된 선택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김교신은 전도하던 이들에게 감명을 받아 일본의 성결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해 말 교회에서 분규가 일어나자 학자풍의 목사가 쫓겨나는 사건을 보면서 기성교회에 대해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우찌무라 간조를 만나 평생의 스승으로 여기고 배우게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의 진정한 실천을 강조하던 일본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김교신이 본 우찌무라는 일본의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김교신을 비롯한 여러 유학생들이 조선을 위한 기독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1927년 귀국한 김교신은 월간 성서조선을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학 시절 우찌무라에게서 함께 배우던 함석헌, 송두용 등과 동경에서 모인 조선성서연구회 등의 연구 내용을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김교신에게 조선의 희망은 성서 위에 바로 서는 데 있었고 이를 위해 성서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양정고보, 송도고보 등지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김교신이 성서조선의 원고 수집, 발행, 배포 그리고 총독부 검열까지 담당했습니다. 성서조선은 15년 뒤였던 1942년 일본 총독부에 의해 강제 폐간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3.15 권두원으로 실린 김교신의 조화라는 글 때문이었습니다. 조화는 얼어 죽은 개구리들을 애도하는 시적 요소가 담긴 짧은 수필이었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년 늦가을 이래로 새로운 기도토가 생겼다. 정릉에 살았던 김교신이 인근 산중의 작은 폭포가 적당한 자리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기도 후에 주변에 있던 개구리들을 개구리 와자를 사용해서 와군이라고 부르며 관찰하였습니다. 겨울이 되자 얼음이 얼고 개구리들이 사라졌겠죠. 다시 봄을 맞아 개구리들을 만나길 기대했지만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죽은 녀석들을 발견합니다. 그 글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짐작컨대 지난 겨울에 비상한 혹한에 작은 담수의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예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동사한 개구리 시체를 매장하여 주고 보니 담저에 아직 2마리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억압받던 조선을 개구리에 빗대어 무효사한 것이었습니다. 전멸은 면했나 보다라는 탄식이 독자들에겐 포기하지 말자라는 절규로 들렸을 것입니다. 평소 김교신을 주목하던 조선 총독부는 이 글을 문제 삼아 성서조선을 폐간시켰습니다. 김교신은 이 일로 1년여의 옥고를 치르고 독자들은 검거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서조선 사건입니다. 모두가 절망하던 순간에도 소망을 외치던 목소리를 기억해 봅니다. 김교신은 해방을 4개월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독립의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국제정세나 전쟁의 힘이 아니라 역사에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시며 매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였습니다.